거룩한 산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저희 교회 이름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요. 지금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듭나가지고 날아다녔던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오러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분들, 이게 다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시온호가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단계의 믿음은 지난 한 주간 성령님으로 자신의 주인 되게 하는, 왕 되게 하는 자기 부인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두 가지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보는 것을 통해 나오는 생각을, 무엇을 듣는 것을 통해 나오는 생각을, 마음에서 문득 나오는 생각을 부인하셨습니까?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언제나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과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입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 안에 오셔서 주인과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데 가장 필수가 되는 조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결과로 성령님이 주인과 왕이 되심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이른 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단계가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결과로 성령님이 주인과 왕이 되심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가 주관한다는 것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느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수준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주관합니까? 아직도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죄가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법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까지만 법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관하지 못합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누가 죽은 사람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포기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가 주관할 수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죽어버렸다면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항상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복음을 들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안에는 무엇이 계시되어 있다고요?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두 단계의 믿음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중생, 곧 거듭남을 얻게 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성령 세례를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면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증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이 내게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요. 장지선 자매님 3주 됐어요. 교회는 전혀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바로 영접하고 3주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수요일날 주간 받고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회 와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왜 이렇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저분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그냥 거듭나 버리더란 말이에요. 10년, 20년 돼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3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힘으로 내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사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중생 곧 거듭나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를 못하냔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걸 믿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 내가 무슨 의롭다함을 얻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밤날 자기를 죄인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듣고 아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네 하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말씀 묵상을 하고 전도를 했더니 봉사를 많이 했더니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듣기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준다는 걸 믿고 그냥 예수만 영접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듭남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수양을 싸가지고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들 100년이 가도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에게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럼 다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를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쫓아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 행위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아유 나는 아직은요 나는 의인 아니에요. 아직도 난 부족한데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직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의가 바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부족하죠. 난 아직은 죄인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거듭나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생 곧 거듭남의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이러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 여기기에 중생 곧 거듭나지 못하는 신자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사람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인이라고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죄인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들어오냔 말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걸 믿어야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 곧 중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인 중생 곧 거듭남을 얻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85세에 롯의 가족을 사로잡은 가나안의 네 왕을 물리치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후에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 아브라함은 첫 번째 믿음인 중생 곧 거듭남을 체험한 것입니다. 몇 세 때 이 중생을 경험했다고요? 85세 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란에서 75세 때 부릅니다. 그러니까 75세 때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10년 있다가 칭의를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거듭난 것이에요. 근데 75세 때 하란에서 부르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 때 불러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75세 때 불러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0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멜기세덱이 갖고 나온 떡과 포도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인자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여러분의 의로 여기시기에 중생 곧 거듭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기에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동원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처음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로 여기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도 다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았기에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종의 신앙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분이 가신 길을 여러분이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에서 부름받고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다음에 14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네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사라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끝났고 당신도 더 늙기 전에 내가 몸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걸 당신이 이뤄드리는 게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여기에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내가 내 방법대로 그러면은 내 씨를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씨가 누굴 통해 나오기를 원했어요? 사라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거듭나고 나서요.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다가 왜 이게 사라져 버립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도다. 육체로 돌아가서 그래요. 자기 방법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입니다. 지금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사람들 다 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해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단 말이에요. 종의 신앙. 왜? 항상 나의 부족함을 알거든요.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대부분이 중생 곧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오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노력을 한 신자들이 결국에는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모든 율법 행위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두 번째 믿음인 성령 세례를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믿음에 도달했다면 이제 성령님이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의 혼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여러분이 믿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믿음은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 이제 여러분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의로 열심을 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주님이 찬송으로 듣는 거예요.
이 고백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야, 너 이제 끝까지 왔구나. 너 이제 죽은 자가 됐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여기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성령세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구하니까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여러분 혼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이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내가 이루려고 얼마나 낑낑 매냔 말이에요. 예, 낑낑 매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항복을 하니까는요, 빨리 항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빨리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하루 24시간 동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좀 노력 좀 해보세요. 그래야지 빨리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40일 금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걸 깨달으니까는요, 그래야지 빨리 항복해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10년, 20년, 50년, 100년 걸려도 이 단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는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깨닫고 내려놓는 순간이 두 번째 믿음에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믿음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야만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복음을 듣고 믿어야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복음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많은 성도들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선 이 싸움을 여지껏 해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못 버리는 죄가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있는 내 옛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있는 걸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자기 행위를 그쳤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안 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자기 안에 있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어떤 말씀도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로마서 6장의 3가지 진리를 주님이 제게 계시해 주셨어요.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훈련이요. 이거를 지금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20몇 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웬만한 죄는 다 이겼습니다. 2가지만 남겨놨다 그랬죠. 혈기하고 음란한 마음이요. 이건 40일 금식을 해도 못 버려가지고 포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것이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 그게 율법행위였다는 것이. 그게 네 열심으로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열심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에요. 왜? 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다는 걸 또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훈련을 저는 지금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주님을 불러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서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주체가 나였다면 지금은 제가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고 여기고 드리는 훈련을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주체만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에 향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이 두 번째 믿음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데요.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의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이게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이자 두 번째 믿음인 성령 세례를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이 분명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옛사람도 달려서 같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가 없죠.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자꾸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는 못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는 경험이자 두 번째 믿음인 성령 세례를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에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하셨고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 두 번째 믿음인 성령 세례를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17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할례는 85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쳤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은 예표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가 첫 번째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이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할례가 두 번째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 번의 의라는 하나님께 칭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8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때는 무할례시였단 말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99세 때 할례를 받고 나니까 무할례시에 받았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칭의에서 덕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중생 곧 거듭난 신자가 두 번째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걸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거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 똑같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의 혼의 할례가 된 거예요. 마귀에 속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 의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주님 마음에서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단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아무도 저희를 만질 자가 없느니라. 죄가 악이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는 그 수준까지 들어가는 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성장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비로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이미 영원히 온전케 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자기랑 해당이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가 한 제물로 곧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가 받아지면 이 말씀이 내가 경험한 말씀이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가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싸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 이미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이 흠없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안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흠없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오면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손 못 드신 분들 회개하시고 다음에는 꼭 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두 단계의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성령 세례를 받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두 단계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거듭남 곧 중생했고 이제 두 번째 믿음에 이르러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